예, 아까 제 1강에서 필수 부수사를 10가지, 11가지를 하다가 너무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2강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촬영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이 가로왈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아까 여기 설명하다가 카메라가 그냥 작동을 멈춰버리는 바람에 올렸습니다. 1강에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로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 정락문, 저 탐나국의 정락문이 이 가로왈자 형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아이들도 폴짝 넘어갈 수가 있는 문이죠. 상징적인 잠긴 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가 내려와 있으면은 주인이 좀 멀리 출타가 가 있고, 두 개가 내려와 있을 때는 가까운데 마실 갔으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주인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개를 다 올려놓으면은 문이 완전히 잠긴 거고 빈집입니다. 너무 들어가면 뭐죠? 도둑이 되는 겁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상징적으로 잠궈진 문이다. 이게 바로 가로왈자인데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가로왈자를 뭘 만듭니까? 에덴 동산의 문을 이제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문자는 큰 왜 중국집에 보면 칼 있죠. 짝두칼 같이 생긴 거. 그 짝두칼 같은 걸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다. 이렇게 봐도 이 문자가 그래서 문이구나. 천사들이 칼로 지키는 그 문이구나. 상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가로왈자, 즉 이렇게 잠겨진 문이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되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천사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시 생명가를 따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 갖고 자꾸 찾아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칼로 갖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 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와요. 나중에는 뇌물을 들고 금덩어리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와서 선사님, 제가 이 에덴동산에서 생명가를 못 먹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정말 살고 싶은데요. 한 번만 딱 봐주십시오. 이 금덩어리 다이아몬드하고 한 보따리 가져왔습니다. 좀 받으시고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과연 천사들이 그래요, 내가 한 번만 봐줄게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요? 하면서 이 가로왈자를 한 번 더 착 갖다 붙여버려요. 가로왈자 3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3번이나 연거푸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인간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생명가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때죠.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를 온전한 의미에서 사람이다 볼 수 있고요. 사이가 한자는 왜 사이라 그럽니까? 베드로서 2장 12절을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창조된 동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동물과 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완전한 사람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것도 저것도 중도소도 아닌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은 우리가 사람과 인간을 같이 혼용하고 있지만 원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뜻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인간인데 인간은 바깥에서 다시 못 들어가니까 인간으로 남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에덴동산 밖에서 살 수밖에 없죠.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하지만 아시겠죠? 아까 요 하늘 창문에 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하늘 에덴동산 문도 문이지만은 하늘 창문 있죠.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궁창 위의 물, 그 창문도 이렇게 문으로 표시했어요. 가운데 있는 이거 뭐라 했죠? 1강에서 설명했죠?
우물정자인데 위에가 막힌 우물정자, 변형된 우물정자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는 네 방향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에 우물정자가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위에 보면 막혔어요. 왜 그렇다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창에 물이 터져갖고 지구로 다 쏟아질 때 물이 세 방향으로밖에 못 흘러요. 아래로 흘러서 지구로 내려 비바람이 치고 양쪽으로 비바람이 치니까 양 옆으로는 퍼져나가게 날리겠죠. 그러나 위로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이런 사실관계를 다 통찰력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을 딱 막아버렸어요. 글자 10개짜리 보면은 보십시오. 위에 부분은 막히고 세 방향으로 터져서 물길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게 개천이 돼갖고 양수 겹장이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 지하수가 터지고 양쪽에서 물이 겹쳐갖고 마당을 이룬 것이 대홍수 아닙니까? 두 양자, 물숫자, 겹칠 겹자, 장, 마당장자 해갖고 양수 겹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만 마치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현 무신론 학계에서 이 창세기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이 한자를 숨기기 위해서 한때는 한자를 갖다 없애려고도 했다 했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나 전설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한자 속에 창세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런 책들도 금지 도서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창세기 한자 이런 책이 실제로 있었는데 금지 도서가 되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보문고 알아보니까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하나씩 찾아낸 것이 바로 이런 글자들입니다. 아까 다 1강에서 요거는 위에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2강에서는 그 빠뜨리는 거 밑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강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개자 그렇게 만들어졌다 됐고요. 자, 하나님 시자, 아까 왜 이거 보일 시자로 배우셨죠, 여러분들? 보이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옆에 온천교가 있죠. 이게 온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온천교를 이렇게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지낼 때 하늘로 그때는 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가죠?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갑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이게 번제물을 바칠 때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니까 연기가 보이죠. 보이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누구한테 올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있죠. 하늘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연기가 올라가고 좋은 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이것처럼 대입을 시킨 것이 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 이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마루종자, 이것도 하늘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하면 할 때 마루종자는 대청마루가 아니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 산마루입니다. 가장 높은 산마루를 의미하는 거니까 종교는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왜?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도 단 하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한자식 의미로 보면은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한자식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다. 진짜 종교, 생명을 주는 종교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 그것만이 참 종교다. 그래서 종교하면은 다시 1강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원래 효자로 창조됐다가 불효자가 됐는데 다시 종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했죠. 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생명을 주어서 효자들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종교다.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제사할 때도 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보이다로 해석하면은 이 제사하고 연결되겠으면 보십시오. 자, 저녁 석자에 또 우자에 하나님 시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일 시자로 한번 해보죠. 저녁마다 또 보인다? 근데 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결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으로 보면 어때요? 저녁마다 하나님께 곡식제물을 또 드리고 매일같이
드리니까 그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시자로 해석하는 것과 보일 시자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뜻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원래 한자의 의미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 하느님 시자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창세기 한자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 하느님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보이다로 하면요. 보이는 거 아무데나 딱 바위에다가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릴 넘자 아닙니까? 바위굴 같은데 하는 예수께서 기도할 때 가려진 곳에 가서 방에서 방문을 닫고 안에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또 바위굴같이 조용한 데 가서 묵상하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정자를 하고 기도하라 그랬지 바위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하느님으로 보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보일 시자라면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되니까 바위가 보이니까 바위한테 가서 절해버리고 기도하고 또 신기하게 생긴 큰 나무를 보면 나무한테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뜻이 왜곡돼 버리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올린 듯이 하느님께 번제를 올릴 때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대입시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시자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축복 요거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영 안 좋네요. 저도 알아듣기 힘들어지겠어요. 자, 마탱자. 요거 아까 내면 머리라 했죠. 사람의 머리죠. 우리 인류의 제일 첫 머리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요거 아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형자는 자 하느님이죠. 하느님과 아담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죠.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이때가 가장 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대화한다 그랬죠. 축복하면 뭐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 그때로 돌아가기를 비는 것이 빌축자고 그때가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옛날처럼 아담이 죄짓기 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백이 구원이다. 그런 것도 이게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8발자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면 되는데 이게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죠. 노아 부부니까 이 아내 노아가 아내가 하니까 노아까지 두 사람이죠. 자 근데 아들이 세 사람이죠. 셈, 함, 야벳 셋이죠. 아들 또 며느리 또 셋이죠. 모두 8명이죠. 바로 8발자 아닙니까? 그래서 팔자가 들어가서 전부 다 대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다시피 자 여기 평평한 평지선에 밑에 일자는요. 노아 방주는 멀리 여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8명의 식구가 8명이 초두머리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동물들의 식량과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실으라 다 풀이죠. 그래서 8명이 함께 밑에 8발자죠. 평제선에다가 풀을 올렸던 거. 그래서 물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홍수홍자고요. 함께 올렸기 때문에 함께 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난 것 이것이 배선자고요. 자 이게 제일 리얼한 글자입니다. 8명의 손으로 이 손수변이죠.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또 나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날았는데 길이가 133m 되는 어마어마한 세월호만한 배를 그 당시에 만들려면 얼마나 또 날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또우자가 이 글자의 키포인트다. 이 글자만큼은 다른 글자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노아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카드라 통신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글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아 가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그 증거 글자로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연역할 때 물길 따라 흐르는 자죠. 왜 8명의 식구가 물이 있어서 하니까 방주에서 내려가고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역사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연역 우리가 오래된 회사나 또 민족을 자랑할 때 우리 연역을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진할 역자에서 역사 역자에서 연역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현 학계에서 이것도 뜻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진할 역자를 쓰지 않고 가주 혁자를 써서 연혁이라 그래요. 연혁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왜곡시킨 겁니다. 가죽하고 오래된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마무리를 이제 하겠는데요.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것이니까 자, 한번 쭉 넘겨보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원전 2500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현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jw.org 사이트에 가서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연대학을 치면요 바로 나오는데 노아가 470살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사상, 노아의 종교관, 노아의 세계관, 우주관, 노아의 교훈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자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죠.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또 창세기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비록 모세와 노아하고의 시간은 그 천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지만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자 저는 노아가 한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아가 만든 한자 속의 뜻이나 또 모세가 만든 것이나 창세기나 둘 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대화를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 속에 창세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앞으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강의를 제가 하는데 보다시피 제가 이 입이 참 비틀어져 가지고 말이죠. 내추럴 2번이나 해서 발음이 너무나도 시원찮아서 참 저도 늘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용은 보지 않고 저의 이 불완전한 이 발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듣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별로 보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한자를 발굴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자를 쉽게 어려운 한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들은 거 한 번만 봐도 한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익했으면은 좋아요 또 구독 버튼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특히 한자를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도 뭐라 했죠? 에덴 동산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축복이라는 말도 아까 들었죠? 아담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면서 거닐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고 또 구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